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국에요, 이 연말 방송 시상식을 보면요, 이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약 40초 정도 되는 제가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시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이요,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가장 먼저 영광을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 네, 이상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이 때때로 크리스천이요 자신을 드러낼 때에는 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나 누군가 완벽하지 않으면 비판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게 어렵지 않은가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렇게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이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자랑스러워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들은요, 자신들이 정말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렇게 긴장되는 순간에요, 전 국민에게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냈다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돌아올 그런 리스크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은 이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래서 분명히 저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마음과 양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나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저들과 같이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사마리아라는 땅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은 어떨까요? 한 발자국도 밟고 싶지 않을 만큼 싫어한다는 표현도 약하고 경멸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요, 그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마리아인과 이주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섞이게 되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관습이나 문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고 종교도 받아들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들도 이제 섞이게 되는 거죠. 바로 이렇게 혼합되고 섞여버린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성전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도와주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매몰차게 너희같이 더러운 민족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정말 최악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향이 지금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이러한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굳이 가셨을까요? 물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고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는요, 오후 12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떨까요?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오후 12시에 햇빛이 막 쨍쨍하는데 사막이고 막 이러니까 목도 마르고 너무나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가에서 쉬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올까요? 어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남편이 5명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마을에서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좋은 눈으로 보지는 않았겠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언제 나옵니까? 가장 더운 오후 12시에, 그리고 혼자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언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올까요? 당연히 덥지 않은 오전이나 좀 해가 진 뒤 오후에 물을 기르러 나오고, 심지어 이 물을 기르러 하는 일은 보통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여성분들은 이 시간에 같이 수다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 상당히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는요,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연애 장소였어요. 우리 뭐 홍대 연남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우물은 굉장한 연애 스팟이었는데 옛날부터 보면은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요, 우물가에서 찾고 모세도 광야로 나가서 우물가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는데요. 그런데 막 이렇게 막 연애의 어떤 그런 장소이기도 하면서 이 여성분들의 또 재밌는 이 수다의 시간, 즐거운 시간, 바로 그곳이 우물가인데, 바로 이런 곳에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가장 덥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소위 말하는 왕따였습니다. 이지메 코다딴 데스네. 아무도 이 여인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고, 이 여인은 매일 이런 괴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눈을 뜨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혼자 그 길을 걸어가고, 또 눈을 뜨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속 그 외로운 삶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누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별거 아닌 말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웬만해서는 사실 이 여인이 누군가에게 이 말을 걸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은 자신들을 더럽다고 생각했고, 또 여성은 더 심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을 건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여인의 앞에는요, 눈앞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인은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 누구인지 모르면요,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또 나를 도와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다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오늘 무엇을 주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생수입니다.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는 그런 삼다수 같은 생수가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생수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생수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생수는요, 우리가 아는 강물입니다. 강물과 비슷합니다. 계속 흐르는 물이죠. 그래서 일본어로는 이 살아있는 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생수는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도 사용된 것이 바로 이 생수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하자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생수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예수님의 말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사는 사마리아의 그 세겜 땅에는요, 생수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물에 물을 기르러 다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인은 자신의 조상 야곱조차도 이곳에서 우물의 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생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말이 됩니까? 현실적입니까? 라는 뉘앙스로 예수님께 말했던 것입니다. 조금 제가 느끼기에는 뉘앙스가 무시하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생수가 여인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 13절을요, 제가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너가 마시는 우물의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너의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좀 더 생수의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이러한 영적 의미의 생수를 말했지만 여인은 알아듣지 못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여인은 본인이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생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 예수님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유대인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그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왜요? 왜 믿지도 않는 것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달라고 했을까요? 그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진짜 이 시간에 우물의 물을 기르러 나오기 싫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간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어쩌면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그녀는 간절했기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았지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이 믿음도 없이 간절함으로만 예수님께 구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여인에게 반대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16절을 보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6절에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요.
갑자기 생수 얘기하다가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지? 정말 이 문맥상 이어지지 않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자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과거 혹은 그 상처를 드러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까 너가 한 말이 맞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은 지금 갑자기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그런 과거와 그런 아픔을 건드리시고 드러내십니다.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것을 말할 생각도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녀의 이해를 넘어선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했기 때문이죠. 마치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곳을 말해야 됩니다.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곳을 보여주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그녀의 아픔도 함께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픔을 지금 드러내시는 수술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약의 성경은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엘리야나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몰랐습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이 신명기 18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자신에게 말도 거지 않고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고 그냥 당신 떠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유튜버라도 해서 돈을 벌면 되는데 여자들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 말을 못할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그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어쩌면 이 마지막 기대감, 메시아가 오시면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다가 5명의 남편이 생겼는지, 또 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걸로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봐서 어쩌면 자신의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여인이 잘못해서 5번이나 남자를 이게 만난 게 아니라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피해는 이 여성이 다 받고 있는 거죠.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과 이 자신의 진짜 마음을 모두 드러내실 분은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즉 너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모든 것을 알려주실, 어쩌면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인의 이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이 한국말로 조금 쭈구리처럼 이렇게 구석에서 막 덜덜 떨면서 아무도 나를 안 봤으면 좋겠다, 말도 안 걸었으면 좋겠다, 너무 싫다 저 시선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었던 여자였는데 담대하게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짓눌렀던 그런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소망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일어서는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녀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피해 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스스로 찾아갑니다.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서 오늘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맡기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치료자가 되시고 능력이시고 소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든 어떤 바람이 있든 그것을 예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신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도 어떻습니까? 비로소 오늘 처음에 봤던 크리스찬 연예인들처럼 또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 우리의 사마리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의 문화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자신에게 피해가 어쩌면 올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마리아로 가서 그 생수가 필요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날의 교회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거부했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인종을 차별하는 것이고 힘든 사람을 거부하는 것이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훌륭한 사람, 존경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그런 사교 집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 모습을 따라서 혹시 내가 부담스럽더라도 혹시 내 주위에 지금 생수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고 그 나아가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성령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